요즘 영상을 많이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는데, 기독교 관련한 영상을 좀 많이 봅니다. 그 영상 속에, 정말 좀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틀림없이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자칫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기독교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머리에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좀 보세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홍수 심판. 하나님이 홍수 전에 세상에 사람들을 범죄해가지고 다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게 남겨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출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창세기 10장은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뭔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다 하나님을 알고 출발했는데 11장에 바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죠. 자, 그래서 12장 가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찾아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갔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돼요. 왜?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복음을 듣게 하죠. 그런데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가까이 가도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조선시대 때에는, 고려시대 때에는 그 이전에는 기독교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1886년에 그전에도 이제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생겨서 세워서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전에는 안 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조선시대 때에 기독교를 보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 선택 안 해요. 그거를 하나님은 알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그랬느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했어요. 아브라함도 집안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반응한 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도 원래부터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위에 올라가면 다 유교고 불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그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복음 듣지도 않고 왜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엉터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를 만들기 전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예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정, 예지, 예정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먼저 예정하시고 아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감리교하고 막 기독교하고 여기에서 막 논쟁을 벌여요. 어느 게 맞아요? 장로교가 맞죠? 우리가 장로교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순서가 있어요. 왜? 전능하지 못하니까. 예정이든 예지든 하여튼 우리는 요거 한 다음에 요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동시에예요. 예정, 예정. 그건 하나님, 우리가 입장에서는 요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아시기에 선택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안 나오셨을까요? 가도 안 믿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지금의 이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선택이요, 선택. 근데 그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목사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도 뭐 여기서 찬양이고 뭐고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모르시고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보내시고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럼 사망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으면 예를 들어서 가령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면 안 죽어요. 물어봅시다. 이순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종대왕은? 공자는? 부처는? 죽었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시다는 뜻이고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왜 죄가 없느냐? 그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랬죠.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왜 하나님께서 그랬느냐? 그들이 안 죽고 살았으면 죄 안 지은 건데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세상이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르느냐? 그러면 모른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겠죠. 근데 반응은 누가 해요? 누가 했다고? 아브라함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아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출발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다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걸 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선택이 복되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 뭘 선택하는가를 아셨고 동시에 예정이든 예정이든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아신 거예요. 이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엉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고쳐야 돼요. 뭐로 기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무속을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유교를 선택하든, 이슬람을 선택하든. 자율이야, 자율. 하나님은 어거지로 목을 잡고 그냥 숨통을 조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맡겨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뭘 선택했어요? 무속을 선택하고, 불교를 선택하다가, 또 유교를 선택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기독교를 선택하다가 난 이제는 재미없대 가지고 이슬람도 선택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 왕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 아니에요. 이미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아시겠어요? 늘 어떻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염려는 멸망케 하는 염려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염려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의 과거도 알고 계세요. 조선도 알고 있고, 고려도 알고 있고, 삼국시대도 알고, 그 전에 뭐, 고조선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리고 현재도 알아요. 왜 과거에는 안 나타나셨을까? 첫째는 나타나도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수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근데 반응 안 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무속이고 불교고 유교고 이슬람이에요. 지금을 보면 그런 걸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도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희한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이미도 알고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저 인생은 물론 이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불쌍히 여깁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르니까. 지금은 비록 그럴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을 거라는 그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본인 책임이에요. 자, 오늘 제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뭐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단들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길에서 가끔씩 볼 수 있을 텐데. 여호와 증인, 몰몬교.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건드렸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서 뭐라도 딴소리하면 이단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단들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뭐 이단들 중에 누군가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이야, 여러분은 정말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단도 안 만나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월절 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면 어느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완전함을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뭐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 그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뭐 제도나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네? 주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불완전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소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림자의 성소가 아니라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 버렸다.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니 뭐니 뭐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완성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양 잡아야 되고 또 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함은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 지속이 2000년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완전하니까. 그의 어떤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은 다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보태거나 뺄 것도 없다.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믿는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에 막 흐트러지는 거야.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말이 맞나? 야, 하나님께 안식일 지키랬는데.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뭐예요? 예수 없이 안식이 돼요? 예수 없이는 안식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지만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 뭐 했어요? 심판이 있다. 그 머리 위에 심판이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심령이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두려워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범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또 그러면 그 범죄했을 때 옛날에는 범죄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가 미완된 거라든가 별소리를 다 한다면 그는 100% 이단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믿음 생활 하시고 안식일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일이 되는 거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항상 안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안식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늘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이 오고 뭐 그것이 뭐든지 건강이든지 경제든지 사람 관계든지 뭐든지 간에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온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짓된 두려움이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아까 이야기죠. 세계 경제는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세계 경제는 무너져요. 뭐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지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오고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어려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렵지만 살 길이 열리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목이 마른 건 사실이에요. 목이 말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우리의 삶도 목이 마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지 않아요. 지금 그냥 목 마를 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를 붙던 그 사람,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 이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를 구원할 것이다. 한마디로 휴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여러분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가 극이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깨어집니다.
섬들은 바다로 내려앉고 산들은 무너지고 대륙은 깨어지고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올려야지. 누구를 올린다고요? 뭐가 있다고? 큰 걸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자꾸 지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를 지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망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했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좀 제발 수요 예배에 그 영상이라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본 사람? 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이번 수요일 날 뭐 하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대신해서 형제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그거를 대갚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천국과 영원한 축복이에요. 누가 대갚아줘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기름 부을 자다. 그러니까 그 예수만 있으면 산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꾸 딴 것만 자꾸 넣어버리면 그 예수는 희미해져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제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놔도 성경은 안 읽어. 내가 하여튼 시간을 내가 게임을 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가 봐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역사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주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말 같으면 이건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뭐 흠집 하나 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단이다. 목사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뭔가 좀 더 보태야 된다. 계시록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고 여기에서 더하기만 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읽어보니까 재앙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장난 아닌 재앙보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여기에서 빼고 더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신사도주의자들을 조심하세요. 신사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이야기예요. 굉장히 성령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은사 중심 이야기만 해요. 병 고치는 이야기만 해요. 기적 이야기만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빠졌느냐? 말씀이 기준이 안 돼요. 그러면 병만 고치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힘들어도 피곤해도 읽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하는데 3가지 책을 꼭 읽으세요. 먼저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100번씩 읽으십시오. 몇 번씩? 100번씩 읽으십시오. 100번 읽고 나면 뭔가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로마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다 읽고 나서는 히브리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정복해 하십시오. 알아도 또 들으시고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개념이 살 잡혀요. 근데 그 개념은 누가 잡아주느냐? 목사님 제가 잡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고 해외를 가도 분별력을 잃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할 건데 아이를 낳으면 제가 당부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 성경을 몇 번만 읽히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딴 데 안 셉니다. 근데 그걸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노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 그냥 읽는데 그 읽음 속에서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책임져줘요. 인도해줘요. 절대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학원은 보내는데 그걸 안 해. 학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혀라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꼭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아이를 1명 낳으면 1명 낳는 것과 2명 낳는 것과 3명 낳는 누가 축복일 것 같아요? 에? 많이 낳을수록 축복이에요. 전부 다 말씀으로 익혀놓으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 가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요양원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자식들은 마음대로 키워버리십시오. 근데 난 조금 늦게 가고 싶다면 하여튼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아니, 제가 이거 농담을 하는 말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양원에서 생활 오래 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 만약에 뭔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이야기, 오늘 히브리서 9장 이야기했잖아요. 9장의 핵심은 뭐냐?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 이상도 없다. 완성된 그분을 믿어라. 그 이야기니까 하여튼 누구 만나가지고 뭐 6월절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유월절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네? 용학이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예. 우리 용배 청년. 썩까지. 예. 잘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야기 해봤자 걔들은 안 먹혀요. 썩 꺼져.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도 이상한 것이 요즘 너무 많이 오고, 아니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환장해 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믿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